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핍박 속에서 이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지 못하면 우리가 낙심하게 되고 또 절망하게 되죠. 근데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 전도자는 그 핍박과 환난 속에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게 하나의 언약의 여정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언약만 정확하게 붙잡고 그 흐름을 따라 우리가 여정을 가게 되면 우리에게 이런 문제, 사건, 핍박, 환난 이런 것들이 결국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하나님께 다 과정이 되고 그것이 다 응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정말 이 빌립보에서 이 귀신 들려서 점하는 그 여정을, 그것도 바울이 막 가서 막 그 여정을 붙은 귀신을 쫓아내고 이 여정을 복음 속에 구원했는 그게 아니거든요. 너무 귀찮게 하니까 막 바울 전도팀이 이 전도하러 가는데요, 따라다니면서 소리를 질렀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괴롭히니까 바울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귀신이 떠나가고 이 여정이 이제 본 정신이 딱 돌아온 거죠. 치유된 거죠. 그것 때문에 오늘 이제 그 여정을 부려먹었던 이 사람들이 이제 바울을 핍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왜 나는 이렇게 전도하는데 이런 핍박이 왔는가?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오는가?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사단이 이 세상을 장악하는 그 4가지 전략을 볼 수 있어요. 사단 마귀가 이 세상을 장악하는 4가지 전략. 그게 이제 에베소서 6장 12절에 나오죠. 우리가 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가? 왜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하는가? 이 사단이 4가지 속에 들어가서 이 세상을 장악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사단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6장 11절. 이 세상 임금, 세상 임금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이 세상을 자기 수하에 두고 통치하려고 합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을 악으로 다 물들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어두움과 캄캄함으로 뒤덮는 게 사단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그걸 복음의 눈으로 보고 우리는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시대를 보고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빛으로만 이 흑암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에 보니까 세상 신, 이 세상 신으로 군림해서 뭡니까? 경배를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내고 각종 귀신 문화를 만들어내서 하나님께 돌려줘야 될 그 경배를 뺏고 자신이 받으려고 한다. 자신이 영광 받으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세상 풍속으로 다 묶어버리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걸 잘 알고 그럼 이 2가지 세상을 통치하고 세상에서 경배받기 위해서 4가지 전략을 쓰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뭡니까? 정치, 권력을 가진, 그렇죠? 이런 정치인들을 붙잡고 세상을 이런 악으로 물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치 위정자들을 놓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고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될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다 투표해서 뽑았잖아요. 근데요, 국민들이 원해서 뽑은 대통령인데 이게 사단의 통로가 됐었다 이 말이에요. 사단의 통로가 돼서 이 두 가지 목적을 이룰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 우리가 그 부분에 기도하고 영적 싸움을 싸워야 돼요. 정사와 권세와 세상에 권력 가진 자들이죠. 힘 있는 자들. 어떻게 보면 0.1%라고 보면 되죠. 이 사람들을 붙잡고 정치, 경제 모든 현장을 다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흑암 경제로 다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상 권력 가진 자. 그리고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 결국 뭡니까? 이런 흑암 문화를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들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ES 랩런트도 이제 예능적으로 딱 간다는데요. 결국은 이걸 미션으로 줘야 돼요. 그래서 전도자도 항상 이 메시지를 주기 전에 질문을 많이 하라고 질문. 네가 왜 이쪽 방면으로 가려고 하느냐. 그 질문을 던져서 이 상대의 생각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잖아요. 왜 예능 쪽으로 가야 되는가? 그 현장으로 들어가면 결국은 흑암 문화거든요. 모든 콘텐츠, 흑암 콘텐츠 아닙니까? 무슨 뭐 영화든지 또 음악이든지 다 흑암 문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쪽으로 끼가 있는 친구들이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럼 너는 미션을 줘야 되는 것이죠. 이 사단이 원래 이 노래를 관장하는 이 영적인 존재다. 그런데 그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타락한 것이다. 태권도 설명하는 거예요. 태권도 8단짜리가 타락하면 어떻게 돼요? 태권도 8단 실력을 가지고 타락하거든요. 그걸 범죄에 사용하잖아요. 그걸 설명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그 노래를 가지고 세상을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 그 이해를 이제 들어주는 것입니다. 뭐 마이클 잭슨 뭐 이런 이야기도 들어주면서 결국은 음악을 통해서 세상을 지배해 나가는 것이다. 그럼 네가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이 흑암 문화를 빛의 문화로 바꿔야 된다. 흑암 문화 반대는 뭐예요? 빛의 문화 아닙니까? 복음 문화로 바꿔야 되는 것이다. 그러면 그쪽에 이제 이 응답받은 하나님께 쓰임받은 증인들을 인턴십 해주는 것이죠. 뭐 크로스비. 그 다음에 뭡니까? 전도자들 뒤에서 찬양을 통해서 이 성령의 바람을 일으킨 특히 뭐 이 웨슬레, 존 웨슬레, 요한 웨슬레 뒤에는 찰스 웨슬레가 있다. 그러면서 이 복음 찬양을 작곡해서 찬양으로 이 전도운동에 큰 역사를 이뤘다. 크로스비 소경했지만 1200여 편의 이 작곡시를 써서 우리 성경 찬송가 속에 들어와 있지 않냐. 이런 것들을 인턴십을 해주고요. 거기에 대해서 서로 포럼도 하고. 그래서 미션, 인턴십, 포럼 이걸 잘해야 된다. 이런 흑암 문화를 가지고 결국은 뭘 만들어내요? 영적인 문제를 만들어내요. 심각해지거든요. 영적 문제. 얼마나 이 음악이 영향력이 큽니까? 그래서 요즘 트로트가 굉장히 대세예요. 트로트. 뭐 어느 방송, 케일 방송 다 들어가 봐도 트로트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트로트가 보면요. 굉장히 상처 입는 그런 가사들이 많아요. 그죠? 뭐 사모곡 봐보세요. 다 보면요. 뭐 이별에 대한 거. 다 뭐 사모곡. 이 뭐냐면은 다 슬프고 뭔가 상처 있고 이런 것들이 트로트에 남아있거든요. 나는 그걸 보면서 왜 트로트가 저렇게 지금 대세일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요. 뭡니까? 우울증에 시달리고 갑자기 막 이 사업이 무너져 버려요. 갑자기 이제 이 큰 사업장 자기 전 재산을 투자해가지고 딱 가게 내렸는데 코로나 때문에 안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뭡니까? 결국은 시대의 이 흐름을 반영해 주고 있잖아요. 아, 그래 트로트가 대세일 수밖에 없구나. 사람들이 왜 트로트에 집착하냐면은 그런 것들이 나를요, 내 심정을 똑같이 이야기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막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 빠져드는 거예요. 여기서 오는 영적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을 자녀들과 대화를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 트로트 속에 숨겨진 이런 상처 속에 우리가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마귀로 하여금 틈을 주지 마라. 그래서 사단이 틈을 타잖아요. 그래서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런 흑암 종교, 이런 걸 가지고 사단은 뭡니까? 이 세상을 통치 아래 두려고 하고 또 경배받으려고. 그렇게 해서 어두움과 캄캄함으로 시대를 다 뒤덮는 거예요. 한때는 뭡니까? 이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마르크스 사상, 공산주의 사상, 이건 사단의 이론이거든요. 사탄의 이론. 이 사단의 이론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냐면 지구의 3분의 1을 뒤덮었다니. 지금도 저 북쪽은 아직도 그 사상에 묶여 있잖아요. 사상이라는 게 이만큼 무섭습니다. 그래서 한때 젊은이들이 얼마나 거기 빠져들었는지 몰라요. 그때 빠져들었던 그 대학가의 주사파에 빠져들었던 그 젊은이들이요. 지금 뭐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정치, 청와대, 그리고 뭡니까? 법조계 다 들어가 있잖아요. 진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알고 이제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다 보세요. 이 영적 문제를 사리사욕으로 이용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영적 문제를 가져다 준다는 걸 모르고 하나의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이걸 이용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전혀 무지한 거죠. 그냥 육신적인, 이 귀신 들려가지고 점쳐주는 이 소녀가 보니까 막 용하단 말이에요.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 찾아왔겠어요. 그러니까 이 점쟁이를 이 사람들이요 이용해 먹는 거예요. 사리사욕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왜 바울에게 그 여자를 붙였겠냐 이 말이죠. 이걸 먼저 꺾어버려야 되잖아요. 빌립보 지역을 보고 말하면 이 귀신 들려서 점치는 이 여종을 한마디로 돼요. 흑암을 꺾어버려야 된다. 그래야 빌립보 지역이 복음화 된다. 그러니까 계속 또 그 소녀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겠죠. 계속 따라붙으면서 바울팀을 괴롭히고 전도를 방해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대를 잘 보면서 왜 시대마다 또 나라마다 이런 우상 신전을 만들어 놓는가? 저 인도 같은 데도 가보면요, 태국 같은 데 가보면 어마어마한 우상들이, 중국도 그렇죠. 나라마다 그런 우상 신전들이 있거든. 제가 쫙 태국, 싱가포르에 가보니까요, 와, 그 힌두신 있잖아요. 온갖 남자발, 뭐 그런 그 우상을 막 곳곳에 세워놨어요. 왜 이런 우상 신전을 세워놓는가? 이게 정치적으로 이용되거든. 그래서 이 정치 권력자들이 우상 신전을 가지고 뭡니까? 결국은 이 결속, 국민들을 다 결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불교가 지배하는 나라. 그래가지고 이 태국 같은 나라는 하나의 뭡니까? 불교가 그 나라의 하나의 종교잖아요. 또 저 중동 같은 데, 그죠? 그리고 일본 같은 나라. 그래서 정치인들이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전 국민을 하나로 딱 결속하는. 일본 같은 나라는
그런 일본의 이 수상이 어떻게 해요? 야스쿠니 신사에 가잖아요. 거기다 곡물도 바치고. 그게 TV로 방영된다. 전 국민들을 결속하는 힘이 있거든요. 이걸 활용하는 거예요. 우상 신전. 그리고 이걸 가지고 뭡니까? 통제하고, 나라를 통제하고, 그리고 신격화하고. 그래서 일본 같은 데는 하나의 뭡니까? 누구죠? 그 수상 말고요. 그 왕이 누구냐면 하나의 신의 아들이에요. 신의 아들. 그래가지고는 그 사람을 위해서는 목숨까지도 막 바치잖아요. 가미가제 특공대. 그죠? 왜? 신이라. 신의 아들이라. 일본의 그 누구라고 그럽니까? 왕을 보고. 천황이라고 그러나요? 천황. 일본의 천황이 하나의 신격화된 인물이라니까요. 일본인들의 생각 속에는 그 천황이 신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그 천황을 위해서 젊은이들이 목숨을 바치잖아요. 가미가제 특공대. 그렇게 해서 신격화시키는 거죠. 바벨론 같은 나라도 이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을 누보평지 세우잖아요. 그래서 전 국민이 나팔소리와 함께 그 우상을 향해서 절을 해야 돼요. 전 백성. 지금도 보세요. 저 중동 같은 데는요. 이런 라마단 기간 되면 어떻게 됩니까? 메카를 향해서 전 국민이 가잖아요. 그리고 하루에 5번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잖아요. 공항마다 기도처가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기도하는 기도처가 아닙니다. 모슬렘들을 위한 기도처가 있어요. 저는 이렇게 봤거든요. 공항에서. 항상 돗자리를 가지고 다닌다. 그래서 딱 정시 기도 시간이 되면요. 그걸 딱 깔아놔요. 그냥 길거리에서 건다니까요. 공항 그 로비에서 쫙 깔아놓고 메카를 향해서 절한다니까요. 기도하고. 야, 이게 종교를 가지고 그 나라를 확 국민들을 사로잡고 있구나.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봐야 돼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영적 문제를 가져다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도 마찬가지죠. 결국은 뭡니까? 정치인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국민들을 결속시키고 또 뭡니까? 통제하고 그렇게 해서 보면은 신의 아들이잖아요. 다. 로마도 마찬가지고요. 중세시대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해서 마리아를 하나의 신으로 부각시키고 일본 같은 나라도 마찬가지죠. 이를 하나의 문화화. 이건 딱 귀신 문화인데 이게 하나의 문화가 되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 문화재, 또 인간 문화재 1호, 2호 다 절이잖아요. 다 우상 신전이거든요. 그게 하나의 문화화가 되어 있다니까요. 국보 1호, 2호 다 우상과 관계되어 있어요. 관광화 이걸 가지고 돈벌이 수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화 이걸 또 받아들이는 수익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코로나가 이제 주춤해지고 그러면은 꼭 진짜 한번 일본 한번 가보세요. 패키지로 한번 가보면 그 상품들이 다 뭐냐? 다 신사예요. 신사.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 그때 칠순 내가지고 우리 가족 한번 갔는데 다 우상 숭배하는 신사 지옥의 동굴 그런 데예요. 큰 부처가 있는데 어마어마한 부처예요. 근데 그 부처 속으로 동굴이 있다니까요. 몸속으로. 그래서 거기를 지나가는데요. 지옥을 다 해놨어요. 여기는 어떤 지옥 어떤 지옥. 그래서 정말 사단이 이래가지고 이 관광화하고 물질화시킵니다. 어느 신사에 가보니까요. 얼마나 막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지 오는지. 그러니까 일본에는요. 곳곳에 신사를 만들어 놓잖아요. 그래서 800만
귀신을 섬기거든요. 뭐 예를 들어 부엌신부터 해가지고 작은 곤충까지 800만 귀신을 섬기는 게 일본 나라예요. 곳곳에 신사를 만들어요. 그래서 오늘 19절에도 이거를 이제 바울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8절에 보니까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흑암과 영적 문제는 해결되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직 그리스도 운동을 해야 돼. 이것만이 우리가 그리스도전에서 영접을 하고 뭐 구원받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는 애국 중에 애국입니다. 왜냐? 이 나라의 영적 문제, 지역의 영적 문제 흑암이 무너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19절에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 영적인 것에는 전혀 무지하고 결국 뭡니까? 돈벌이 수단이 없어졌다는 것이죠. 결국 물질 이기주의. 그래서 이제 법을 악용해 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이제 잡아 가두게 되죠. 그래서 오늘 20절에 보니까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점쟁이를 부렸던 사람들이 로마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로마 시민권자, 어떻게 보면은 로마 시민권을 어떻게 얻었던 사람들이죠. 공을 세웠다거나 아니면 그때 당시에는 돈을 주고 이 로마 시민권을 거액의 돈을 줘서 이거를 로마 시민권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 점쟁이를 이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했던 것이죠. 근데 이제 수입이 끊어지니까 결국은 법을 가지고 이 바울과 실라를 핍박을 한 것이죠. 또 무리를 선동하게 된 거죠. 오늘 22절에 보니까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고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불법으로 이제 감옥에 투옥을 하죠. 아무 잘못이 없는데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든든히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은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다니. 이렇게 법을 악용하고 무리를 선동하고 또 불법으로 이제 이 바울과 실라를 옥에 가두게 된 것입니다. 결국 복음을 대적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게 이 흑암 문화, 또 그걸 통해서 오는 영적인 문제, 우리 이것과 우리는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요 결국은 이 우상과 우상 문화, 흑암 문화가 싸웠어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그 에베소 지역은요 아데미 신전, 그 신전이 큰 언덕 위에 어마어마한 신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다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거기에서 뭡니까? 말씀 운동을 통해 이 흑암을 꺾어버리잖아요. 결국은 이런 흑암 문화를 무너뜨리는 방법은 말씀 운동밖에 없어요. 결국 말씀 운동을 곳곳에 말씀 운동을 피는 거예요. 이것만이 지역의 흑암과 흑암 문화 또 영적 문제를 무너뜨리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말씀 운동을 펴라.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 생명의 말씀, 예수 능력. 그래서 우리가요 CCC나 내비게이터 다른 점이 뭡니까? CCC나 내비게이터 교재들을 보면은 그냥 한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번 딱 훑고만 지나가 버리고 뭡니까? 거의 보면요 그냥 교재 중심으로 그렇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물론 뭐 대학생들을 일으키고 엘리트층으로 파고 들어갔지만 결국은 영적 문제를 해결 못하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이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생명, 오직 예수 능력, 그 말씀 운동을 곳곳에 펴야 됩니다. 다락방 운동을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말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교재가 딱딱 정해져 있어요. 복음 편지, 새 생명, 현장 복음 메시지, 그리고 우리 기초 메시지, 그리스도의 비밀, 불신자 상태, 인간의 근본 문제, 신자의 축복 7가지. 그 메시지가 왜 묻어나가야 됩니까? 결국은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이 말씀이 아니고는 사단을 이길 수가 없고, 흑암 문화를 이길 수 없고, 영적 문제 시대를 치유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 바로 이거예요. 교회가 막 구제하고 바제하고, 그게 교회, 주님이 피로 값준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 아니라, 교회는 어떤 사역을 해야 돼요? 사도행전 5장 40절.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집회했던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냐니라. 이 운동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도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다루는 거 안 했어요.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고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그 성에 큰 기쁨이 넘치니라. 그리스도 말씀 운동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만이 이 흑암 시대를, 영적 문제 시대를 살리는 방법이에요. 핍박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은 바울이죠. 그래서 왜 이런 핍박이 왔을까? 거기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여종을 로마인들이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했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이 흑암을 꺾으니까 이제 물질적인 그것이 안 되니까 바울과 실라를 이제 무리를 충동해서 감옥에 가뒀잖아요. 그럼 바울이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 이야기만 하면 즉시 풀려나게 돼 있어요. 근데 바울은 그 로마 시민권을 사용하지 않았거든요. 왜? 그 핍박 속에 이걸 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그것도 바울이 그 소녀에게 찾아가서 복음 전한 게 아니거든요. 계속 바울 팀들을 따라다니면서 괴롭혔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그 문제, 사건, 만남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돼요. 이 속에 하나님의 응답과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로마 시민인 선동꾼들, 이 선동꾼들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로마인이었어요. 그 로마 시민권을 어떻게 취득했는지 그건 안 나와 있죠. 일단 로마인이에요. 근데 내가 볼 때는 로마에서 태어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어떻게 해서 이 로마 시민권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때 당시에 로마 시민권은요, 어마어마한 그 신분과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때 당시에는 로마가 그 지역을 다 잡고 있거든요. 유럽과 그 지역을 다 잡고 있잖아요.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는 초강대국이잖아요. 지금 미국 시민권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시민권이 당시의 로마 시민권. 그래서 이 로마 시민을 대적하는 것은 사형 선고와 같아요. 결국은 바울이 로마인들을 대적했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사형 선고와도 같거든요. 그 자리에서 즉결 심판도 내릴 수 있어요. 그만큼 로마 시민권자는 강력한 그런 이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로마와 유대인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지배자와 피지배자잖아요. 바울 팀은 유대인이잖아요. 근데 이 여종을 부렸던 사람들은 로마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피지배인이 지배자에게 대적한 거나 같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즉결 심판도 내릴 수 있는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근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빌립보에 들어가서 이제 결국은 이 루디아를 찾아서 이 다락방에 문을 열었잖아요. 그걸 통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갔는데 계속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뭐 그 요정이 귀신 들려서 바울을 팀들을 대적하지. 그것 때문에 또 로마인들을 통해서 또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가게 됐지. 막 이런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실제적으로 로마 시민권자였죠. 자신이 그런 이야기를 했죠. 이 바울이요, 로마 시민권자. 그래서 이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어떻게 이 타국인들이 받을 수 있었는가? 첫 번째는 뭡니까? 지역 유지들에게 이 로마 시민권을 부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는 로마가 그 주변국을 다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주변국 또 한 지역에 지배하는 그 지역을 지배하기 위해서 그 지역의 유지들에게 뭐냐면요, 로마 시민권을 부여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의 유지가 그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지역을 다스리도록. 그럼 결국은 그 유지에게는 로마 시민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얼마나 큰 권세가 있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뭡니까? 로마의 하나의 시종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나라를 그 지역을 완전히 이 황제가 가지 않아도 될 만큼 장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 유지들에게 결국은 그 지역의 결속을 위해서 이 로마 시민권 부여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 또 국가 유공자, 로마에 뭔가 공을 세운 사람, 이런 사람에게 이 로마 시민권을 부여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이 금전으로 이 로마 시민권을 사기도 하고. 그러니까 돈 많은 부자들은 결국은 이 돈으로 이 로마 시민권을 샀게 되고,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내가 이게 갖게 되면 그 자녀도 이 로마 시민권이 세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도 자신이 고백했거든요. 나는 로마 시민이다.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나는 로마 시민권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또 다른 데 보면은 그 부모 때부터,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다고 그랬다. 그러면 그 부모도 로마 시민권이었다. 로마 시민권이 세습됐던 것이죠. 그렇지만 뭐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겠죠. 이렇게 해서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또 이 로마인들이 자신을 이 모함하고 채찍으로 때려서 감옥으로 가두기 전에 나는 이런 로마 시민권이다, 이렇게 하면은 그 위기를 모면할 수도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끝내 이걸 내미지 않았어요. 바울이 몇 번 감옥에 갇혔지만 바울이 이걸 내밀지 않았거든요. 왜요? 거기 하나님의 계획을 본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그런 모든 문제, 사건, 모든 만남, 또 핍박, 그 속에서 뭘 찾았어요? 결국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이걸 가장 첫 번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감옥에 투옥됐을 때 바울이 한밤중에 25절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 사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이걸 찾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찬송하면서 한밤중 철학이 더 있다. 밤에.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근데 거기에 이제 이 간수, 거기에 감옥에 이 지진과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나면서 옥토가 문지기고 옥문이 열리고 간수가 그걸 보고 자결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바울이 그걸 스탑시키죠. 그리고 이제 뭡니까? 그 유명한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이 있고.
그래서 간수와 그 가족들이 다 복음 속에 들어오잖아요. 결국은 그 간수와 그 권속들과 가족들을 하나님이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런 사건을 일으켰다고 봅니다. 이게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을 타는 사람의 신앙의 자세죠. 여러분이 이 하루를 살아갈 때 무슨 문제를 만난다거나 누구를 우연찮게 만난다거나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항상 질문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즉흥적인 신앙이 되지 마세요. 항상 질문해야 돼요. 여러분 때로는 뭐 핍박도 받았다.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로마 시민권을 들이밀면 패스한다니까요. 감옥에 갈 필요도 없어요. 근데 바울은 끝까지 이걸 내밀지 않았다. 그래서 이게 이 중요한 응답을 보느냐 보지 못하는 차이죠.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사용하지 않은 바울이죠. 결국 로마 시민권을 내밀지 않은 것이죠. 피소당할 때, 또 누명을 쓸 때, 또 수감당할 때 3번의 기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안 썼어요. 그래서 감옥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놓고 기도하는 바울이. 이제 감옥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이걸 놓고 이제 바울이 기도하게 되죠. 오늘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그랬죠. 그러면 누구도 들었겠어요? 간수도 들었을 것입니다. 간수도. 근데 결국 하나님의 계획은 그 간수에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여종을 만나게 하시고 로마인을 만나게 하시고 또 오늘 여기 보면 관리들 또 상관들 무리들을 통해 감옥에 가게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이 감옥으로 가게 해서 간수를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이 측량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 정시 이걸 보고 이제 전도자는 정시 예배라고 그랬죠. 정시 예배 때는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 똑같이 찬송하고 처음에 뭐 주기도 이렇게 하든지 그리고 찬송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성경 뭐 강단 말씀 그 묵상하든지 그리고 뭡니까? 기도하고 헌금하고 주기도문으로 맞죠. 그게 정시 예배예요. 여러분이 그 정시 예배를 하루에 한 번이라도 하면 돼요. 가장 좋은 시간에 내가 시간 낼 수 있는 그 시간에 정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때 오늘 이 감옥에 일어난 이런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지진이라고 옥문이 열려버리잖아요. 여러분이 하루에 한 번이라도 진짜 정시 예배를 하면 돼요. 정시 예배. 사도행전 16장 6절에도 아시아로 전도문을 열고 가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그걸 막았거든요. 문이 닫혔을 때 여기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이걸 놓고 바울이 드로아에서 집중 기도하죠. 거기서 마게도냐에 하나님의 큰 계획을 보게 돼요. 빌립보 1장 9절 10절에 보니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도록. 여러분이 문제 속에 사건 속에 지극히 선한 것이 있거든요.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핍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과 응답을 볼 수 있어요. 바울이 요셉이 노예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이죠. 거기에는 뭡니까? 중요한 보디발이 또 억울한 누명 속 감옥 갔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장관이 있었던 것이죠. 핍박 속에 그 뒷면을 잘 볼 수 있어요. 로마서 욥기 23장 13절
거기 보면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리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으니라.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일정하다. 하나님은 그런 핍박 속의 문제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핍박 그 뒷면에 하나님의 응답이 숨겨져 있대.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도 그랬죠. 문제를 만나면 그 이면을 보고 반대면을 보고 그 뒤에 숨겨진 응답을 볼 수 있어요. 그것만 봐버리면요, 그게 응답을 다 놓치는 거죠. 그 반대면을 잘 보고 거꾸로 보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은 일정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반드시 그 핍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이루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우리가 성경에 나온 인물들을 보니까 다 그런 핍박 속에 이런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일정한 뜻을 이루시잖아요. 그걸 여러분 꼭 보길 바랍니다. 잠언서에도 보면요, 잠언 19장 21절에도 보면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서리라. 여호와의 뜻만이 온전히 서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걸 질문해야지. 우리가 막 계획을 세워놓고요, 하나님 이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그게 올바른 기도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언약을 붙잡고 언약의 여정을 떠난 여러분에게는요, 계획이 없어요. 무계획이 계획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언약의 흐름만 따라가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강단의 흐름을 잘 보고 우리 전체 흐름을 잘 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안류 탁 헌금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뭡니까? 237 헌금하는 것입니다. 왜? 그게 하나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은 일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안 해도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행하시리니,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리니. 하나님 237을 세워서 진짜 이제는 한 현장을 파고 들어갈 그런 일꾼들을 키우기로 하신다. 나는 보면서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어떻게 뭐 한 주간에 막 1억이 나오고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하나님 정하신 뜻이잖아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힘을 다해서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안류를 해야 됩니까? 237 나라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빌립보 4장 6절.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를 만났을 때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걸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에, 그것도 일정한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반드시 하나님 그걸 통해 이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핍박 속의 문제 속에 하나님의 큰 계획과 응답이 있다. 이거 하나 붙잡고 응답받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